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 설정한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지구촌 곳곳에 말씀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같은 신앙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님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연말에는 사랑하는 부목사님이 통영교회 사역을 마치고 욕지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녀의 교육 등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목사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욕지교회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교육자를 보내어 주셔서 사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내년 또 사역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에 잘 참여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당회에 2024년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퀴즈 대회와 새가족 초청 주일 등 12월 남은 행사들도 많이 있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비성경적 법률들이 철회되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 위에 견고히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 유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한우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탄식과 한호가 교차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예배를 위해 차량으로, 식당 봉사로, 안내와 청소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성서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용어와 성서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들이 성서라고 부르면 안 되며 성경이라고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기록자는 그냥 받아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배제된 채로 부르는 대로 받아 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서 성경 해석의 오류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하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겼고, 말씀 선포하는 자가 여기 쓰여진 대로 지키라고 하니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의 오류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이러한 점을 절묘하게 활용하면서 신도들을 계속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니고 성경대로, 이단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한 대표적인 교단들은 모두 기계적 영감서를 따르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자의 하나님 말씀의 특징과 기록자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교육 정도 등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 혹은 인격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과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나 초대교회의 다양성, 그때의 회중의 특징들을 모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인 영감서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속하여 있는 교단의 이런 정도의 특징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유효한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말하고 성경 말씀에 따른 예배와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규범들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중세 교회에 있었던 고해 성사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나 지나친 수직 구조의 신앙 공동체 구성 방식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개신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수직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직분을 다르게 받을 뿐인데, 개신교에서조차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를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이고, 아직도 중세 교회처럼 수직적인 구조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물론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려는 본능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풍토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지역의 유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조에 대한 것에서 이해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성경 속의 이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막연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가 자기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답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전세나 매매 계약서 쓸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계약서를 쓰더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필 겁니다. 물건을 하나 사고 팔 때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살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쉽고 간편한 이해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별 부담 없이 아멘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런가 하는 물음을 먼저 던져 보아야 합니다. 애인이 옆에서 사랑해 라고 말하거나 당신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면 정말 사랑하는지 생각하고 대답해야죠. 응,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쉽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책 너무 좋다. 정말 감동적이다. 내 인생에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려면 나도 그 책을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맞아,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난 아직 읽지 않았는데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읽어봐야 하겠다. 아니면 나는 그런 책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를 해야 맞죠. 나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직접 교훈 받았고 책망 받았고 교정 받았고 더 의로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려면 직접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교정받는 것들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아멘 해버리고 정작 성경은 읽지 않는다면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을 읽은 사람에게 나도 그 책이 감동적이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노너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책과 삼성그룹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노너가 무슨 책이길래 그걸 물려준다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병철 회장이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줬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퍼다 나릅니다. 논어는 토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자가 토론을 했던 이야기들을 실어 놓았고 그 토론에 좋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고 읽기는 한두 번씩도 읽어보고 했죠. 물론 기억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읽어봐야 이 말의 뜻을 알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책은 이만큼 열심히 읽어보지도 않아서 함부로 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읽을 이유를 숙제로 주셨습니다. 저는 숙제의 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려면 결국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동의할 자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의 위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력,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효용성을 의심하거나 아직도 나의 영리함으로 살아가려 하거나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읽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심오하지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맛이 깊어서 그렇게 읽을수록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문턱이 높은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고 잘못된 개념으로 설교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답답함도 분노도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전하고 무지한 자가 아멘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설교자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회중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청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유머를 남발하고 본문에 맞지도 않는 예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설교자, 선포가 아니라 교인의 감정을 열심히 두드리며 자극하는 설교자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듣지 않고 졸리지 않을 이유만을 찾으면서 설교를 감상하는 회중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직도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당연히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국 자신이 신앙적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위력적입니다.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읽어봐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마음 다하여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을 다하여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아서 아직 그런 것뿐입니다.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교훈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바로 잡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의로움이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렇게 잔소리 듣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경을 읽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함을 지적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마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허점을 드러내고 죄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허물에 집착하거나 고집을 부릴 새가 없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그를 깨워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이 삶의 어떤 영역에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또 그 말씀이 언제 위력을 떨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그날에 바로 삶의 유익이 될지 아니면 10년 뒤 어느 순간 내 가슴에 있다가 그것이 일깨워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유익하다가 아니고요, 절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입니다. 이 말씀 없이 길을 못 갑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고 원수와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냥 참고 살라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 승리하는 삶이라는 뜻인지를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앙생활은 해보니까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게 평안이 되는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만 꺼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듣고 바로 깨닫고 각성해서 이제 그런 방식의 삶을 숙성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품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펼치고 꺼내어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한 번 마음에 담아두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과 실제의 간격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러붙도록 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의 위력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온통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그것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해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안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성인 2,598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성경을 최소 3-4번만 읽어도 성경 사용자로 분류를 했는데 저는 3-4번 읽는다는 말이 3독, 4독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년에 3번, 4번 펼쳐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92%가 성경 속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데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신뢰도 안 갑니다. 우리나라 교인 중에 이것보다 성경 적게 읽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1년에 겨우 3-4번 성경 펼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이 워낙 성경을 안 읽다 보니 어쩌다 한번 펼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되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게 합니다. 이 조사 다음 몇 해 지나서 지금은요, 숫자가 성경 읽는 사람 숫자가 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안 본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의 위력이 실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첫째, 성경은 교훈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는 교훈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면 교훈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는 반대의 마음으로 읽어야 겸손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최선을 다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한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생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전쟁이고 남의 인생은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처럼 성경을 감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이지요. 성경 말씀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초병이 참호의 머리를 쳐박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면서 내 품에 성경이 있는 걸 알고 그걸 꺼내서 읽으면서 여기서 날 살려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절박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삶의 해답은 여기밖에 없다. 다른 곳에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답이 될 수 없다. 성경 안에만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잠긴 문의 열쇠는 성경뿐입니다. 그 문을 여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나한테만 있는데, 우리 집인데 문이 잠겼으면 돌아섭니까? 돌아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은 공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옛날에는 국어사전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옛말로 쓰여진 거라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국어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공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모르는 건 찾아가면서 옆에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없으면 선배님이라도 모시고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요, 여러분 공부입니다.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는 데까지만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는 부분만 자꾸 음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읽고 알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저와 전도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께도 질문하십시오. 이건 우리 의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물으시면 모르는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모르면 공부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공부해서 알 수 있다면 그건 저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입으로 내뱉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무조건 읽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면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 1등이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시간 정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가 필요한 이유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다시 보면서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필요를 깨닫고 이 말씀 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에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며 다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생활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안디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로는 시에라리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최철호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 성경 퀴즈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잔치에 또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장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김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김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내일부터 김장이 될 수 있도록 식당에 그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좋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12월 24일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위해서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사역 신청서를 받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사역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보에 사역 신청서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예배를 마친 후에 기존에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다시 또 새롭게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필경대 위에 있는 통 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책당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사역을 정리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사랑 나누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 3만 원입니다. 김보정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력 수령을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늘 해오시던 사역이지만 새 마음으로 교회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모임과 모든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은 나와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어떻게 소유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돌고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민철 목사님은 욕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 회원 몇 분이 같이 욕지교회에서 계속 페인트 작업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도색에 필요한 재료들을 내주시기도 했고 또 다른 남성교회 회원들도 매주 그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크니까 우리 교회가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녀오신 장로님들 전부 아니다 거기가 훨씬 양이 많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페인트 칠로 인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바라봐 주었다라는 후일담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면서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교 여전도 회원들 수고하신 분들을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회원들 만나면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려운 지역들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는 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섬기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